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안과 밖이 똑같아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신의 사랑입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모두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파이는 뭐예요? 사탄도 가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양과 모습과 태도와 자세와 분위기, 뉘앙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잖아. 사냥. 물질을 풍요롭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명예를 더 부추기고 더 부추기고 쾌락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쾌락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사랑의 결핍에 사탄은 사탄의 파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잖아. 사냥.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진짜 전능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자야. 능력자. 전능자로부터 오는 그 본질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실력자예요. 실력자.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전능자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능자의 사랑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 오는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신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가공할 만한 그의 사랑이 느껴져. 저의 세포가 반응, 저의 감각 기능이 반응을 해. 초자연적인 에너지, 파워, 능력, 신성, 그분의 거룩한 임재, 숨결이 저의 가슴 속에 느껴질 때는요,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맛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하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은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 신 사탄이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대체해 놓아버렸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바꿔 놓아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정신세계 토양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분을 반역하는 토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구원의 기쁨, 잠시 구원의 낙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육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를 다루지 않으면, 습관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정신세계를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와 계셔. 오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계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역사이고 또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미궁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의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복음의 문을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에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첫 단계의 문이 중생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 중생의 문, 거듭남의 문을 통과한 뒤에 우리의 일평생 삶이 성화의 과정이야. 일평생 삶이 성화의 과정이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성화의 길이야. 성화의.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넷대류가 있습니다. 그 넷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씨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화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름이 왜 필요하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나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것들을 계속해서 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법을 다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의 삶 동안 증명을 해야 돼. 이러한 문을 통과한 뒤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못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것이 영화 복음이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문, 중생의 문, 성화의 문, 영화의 문을 통과해서 이 복음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요? 주님은 이러한 구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을 지금 관장하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모든 움직이는 동선을 지금 관장하고 계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비켜가고 끝없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육체의 삶을,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끝없이 사랑으로, 이해로, 용납으로, 용서로 끝없이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붙잡아 두신다는 것.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밀가부듯이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 고발해. 사탄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끝없이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흘리신 피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다니셔.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에쿠키노멘은 주의 보혈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씻어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에 이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몸도 입는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은 자였어. 죽은 자. 아세요? 나사로처럼 죽은 자였어.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묶여있는 자. 사망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칭칭 감고 돌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이란 말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일어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포하잖아. 선포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칭칭 수위에 감겨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스타일의 삶이 불편해. 두 마음과 두 주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의미가 없어. 아무런 재미가 없어. 아무런 그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썩은 지 사흘 된 그 신체는 완전히 부패돼 가지고 신경, 세포 모든 것들 장기가 파손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잖아. 수가성 여인의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다가가서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 멍든 마음,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실존적인 고백 속에서, 실존적인 고뇌 속에서 헤매이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실 때 회복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멍든 자, 묶여있는 자, 또 군대 귀신들이 들려있는 자를 예수께서 건져내시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두 다 좋은 일밖에 없어. 아름다운 일밖에 없어. 살려내는 일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어.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존 안에서 여러분들의 니드의 결핍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학대에 익숙해지고 죄에 익숙해지고 상처에 익숙해지고 가난에 익숙해지고 어둠에 익숙해지어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로 이해하는 이 수동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찢기고 상하고 멍들고 피폐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는 원하지만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그 온전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애물이냐? 죄라고 하는 장애물. 내 스타일대로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어. 내 스타일대로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어. 내 스타일대로 살도록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신자의 삶 속에서 영생의 문, 성화의 문, 영화의 문,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 축복이야말로 만 가지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뼈가 저리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곧 가고 곧 뵈야 될 그분 앞에 서야 될 존재인데 무엇을 제가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신음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원하는 바 소원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내 마음속에 이미 길들여진 자기가 있어. 길들여진 내면 세계가 있어. 익숙해져 버리도록 내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고 습관을 붙잡고 있고 나태함을 붙잡고 있고 수동성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가정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불행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그 형태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차려주신 것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밥상을 먹기 싫어하는 사탄의 밥상을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내면시키고 소화시켜서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데 누구도 이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만이 주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대수사를 주님의 은혜로서 풀어내는 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그림자야. 축복의 그림자, 축복의 그림자. 이 죄 문제, 마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중생의 문과 성화의 문과 영화의 문을 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아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이데올로기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다니는지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조회라고 하는 책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진리라는 것은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기록된 생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금씩 너의 실제가 될 거야. 너의 실제가. 구원의 문이 성경에 있는데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는데 네가 그것을 붙잡고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조금씩 네 마음에 비춰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네 속 안에서 네 내면 세계 안에 정신 세계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것이 네 내면 세계의 실제가 될 거야. 실제가 될 거야. 실제가 될 거야. 실제가 될 거야. 그리하면 영적으로 네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야. 약한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토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야. 빼앗기고 사는 거지. 털리고 사는 거야. 털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능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시간이 오고 있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턱도 없는 소리, 턱도 없는 소리. 천국은 예수를 만나야 천국에 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진멸을 했어도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대기꽃, 여러분들이 디디고 있는 이 흙과 땅, 여러분들이 기동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 자연을 예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잊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잊고 사십니까?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유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사와 표적도 일으켰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나사로를 살린 일들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수고롭고 곤고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죄 문제, 마귀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아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 사명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제 사명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풀어지게 돼 있어. 풀어지게 돼 있어. 누구도 그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그 어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생명과 그 안에 생명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에서 생명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생명, 이 모든 생명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조예다. 조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회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 이 모든 것이 하나야. 조예. 이 조예. 이 조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 또 죽었어.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가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에게 복음을 줬지만 그 수가성 여인도 또 세상을 떠나가잖아.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유했지만 그들도 시간이 되면 또 문둥병처럼 죽어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이 세상의 설계를 뜨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생명이고 이 영생이 중생이고 이 영생이 회심이고 거듭남이고 이 영생이 조예. 영생이라고 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있던 내 조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윤 씨가 윤 씨를 낳고 박 씨가 박 씨를 낳고 최 씨가 최 씨를 낳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제가 우리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가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또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런 원리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푸시케, 정신세계의 산물이야. 정신세계의 산물. 조예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신약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품, 하늘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온 하늘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와 있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 생명이 사탄에게 잡혀 있었는데, 사탄에게 잡혀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죽어 있는 이 조회가 거듭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이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인격이 없다면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없다면 짐승이나 똑같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다른 이름의 차별금지법,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조인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야. 짐승보다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지저분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술의 옷을 입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경제의 옷을 입고, 교육의 옷을 입고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황무한 이 정신세계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조회가 하늘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이 생명이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조회는 하늘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푸시케는 김씨가, 이씨가, 박씨가, 최씨가 낳고 해서 그 애미와 그 애비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조회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도 그가 사탄의 메신저라고 하는 거, 아무도 그가 사탄의 메신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분별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분별할 수도 없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밝혀져.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조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대잖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 흙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조회로 예수와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의 품으로 가고, 죽은 생명은 예수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심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티칭을 하고 선포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을 귀가 없다고 하는 거,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 거,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진리라는 것은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묵상하면, 관심을 가지면, 시간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보일 거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상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감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관심이 없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조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냐? 마음에 숨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 속사람이 있어도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미 결정이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것을 아셔야 돼. 오늘 니고데모와 부자 관원은 질문합니다. 끝없이 질문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가야 이 영생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 예수님께. 영생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봐.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주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실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 나오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부자 관리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율법 교사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많이 배워 있으면 뭐예요?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목사들아, 장로들아,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아, 화 있을지로 예수 오래 믿는다고 장담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화 있을진저 윤목사야, 화 있을진저 윤목사야, 화 있을진저 윤목사야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조명해 봐야 돼. 조명. 그렇게 소설같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늘 니고데모와 베드로와 부자에 관한 끝없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 끝없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제가 평생 청년의 때가 아니야. 평생 중년의 때가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86세셔. 저도 조만간에 저희 어머니 자리에 가게 돼 있어.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붙잡고 청년의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품에서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했어. 내 품 안에서 아버지 보냈어. 우리 어머니도 내 품 안에서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또 누가 남았어? 자식들이죠. 또 누가 남았어? 여러분들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다 먹고 살아. 죽을 것 같은데 다 먹고 살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다 먹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것은 지상세계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한정. 이 시간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지휘를, 여러분의 분깃을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세계에서 만들어낸 종교랑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끼고 있다고 성경이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복음이 온대. 복음이.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땅의 일만 관심이 있는 사람, 땅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분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되는 것이 이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것들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확률상 거의 없어. 거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끌고 가냐. 여러분들 이 조의 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신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우리 정민우 형제 안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호한표 집사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윤성지 집사에도 교회가 있고, 다 각각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누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야.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교회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예수형이라면 이미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모든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DNA가 다 들어와 있어. 이 DNA가 들어와 있는 DNA를 신약 성경이 비춰줘서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약 모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영접 중생의 문을 통과한 그 자체가 만 가지 축복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해. 이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 성령 안에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좋은 기도, 좋은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회가 전능자를 알아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회가 갈 길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답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이 여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세우고 또 그 모든 이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되지만 다 죽었어요. 다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책임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신의 책임,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파이는 뭐냐면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지만 천상의 세계에서도 누리는 거. 허접한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희낙낙거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주고 싶은 그 파일가 뭐냐? 영생. 이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상 세계에서도 왕권이 있고 천상의 세계에서도 왕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엉클어져 있는 무엇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 앞에 태도를 달리해야 돼. 그런데 이 교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목사라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베드로라도 사도라도 자식을 낳았어요. 모세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식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자식이라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권사의 자식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애미가 신앙생활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예수를 붙잡고 있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에 대한 지식과 열망이 있냐 이거지.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면 중학교 아이들이 수준이 떨어져. 대화를 하려고 그래.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랑 대화하려고 그랬으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냐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상세계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뜻과 섭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쟁이들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구와 노느냐가 중요해. 어디에 어떤 무리에 껴있느냐가 중요하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게 뭐냐? 내가 죽어서 처음 간다는 그런 소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던 내 영이 조예로 거듭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윤 목사의 아들 윤성훈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예수와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 몸부림 아세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2 제자들, 70인 제자들, 3,000명의 무리들, 수많은 자들이 예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 가운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어. 경험했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하는, 각양각색의 질병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들을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신 그 후에 부활의 모습을 본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진짜 믿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명의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수천 명의 무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그 말씀을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변증 섞인 그 고백에 너무나 많은 허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구,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마라나타 스쿨 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많이 해보잖아요. 방언도 하고 횡설수설 다 하는데 안수하고 두드리 보면은 예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냐고. 거짓말을 여러분. 다른 영이 나와. 다른 존재가 나와. 다른 신이 나와. 남녀 호랭교부터 대순 진리교부터 다녔던 모든, 자기가 추앙했던 모든 영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의 영이 없어. 그런데 그거 하나님 얘기해. 예수님 얘기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구조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심각성. 얼마나 귀신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 육체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미혹해서 평생 숨어 있으면서 다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냐. 심각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뒤에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는 그냥 멜로디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뼈와 저리도록 사모가 되어야 돼. 나는 부활이요 조엘이, 나는 부활이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조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 모든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애미가 새끼를 알아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내가 실존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실존적으로. 수도 없는 사람 중에 자기 새끼는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 속에서도 자기 부모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야, 야다. 예수쟁이는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퍼펙트한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야다. 영국의 리즈 하월즈는 굉장한 중보사역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중보사역자예요. 이 팀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인데 응답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어. 모두를 다 받아냈어.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한 이 리즈 하월즈. 이 리즈 하월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어요. 리즈 하월즈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유아 세례 받고 뭐 세례 받고 다 했어. 늘 교회 가면 은혜가 충만했고 좋았어. 늘 감동, 감화, 눈물이 있었어. 기도가 있었어. 그런데 22살 때 주일 예배에 참석하다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 세계를 보고 있다는 이 말씀에 탁 걸렸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지상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에 중계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리즈 하월즈가 영감을 딱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리즈 하월즈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퀘션 마크를 달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사촌집에 머물면서 사촌 형이 리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사촌이 볼 때는 너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야. 죄가 네 안에 와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리즈 하월즈가 5개월 동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5개월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게 아니야.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리즈 하월즈가 그때 잡은 거야.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관심일 수 있어. 10년, 20년 뒤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는 것도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 전능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열망이 리즈 하월즈에게 생겼는데 사촌의 권면을 들은 거야. 너는 아직도 진짜 예수행위가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행위라면 예수행위에서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넌 그런 것이 안 보여. 넌 크리스찬이야. 5개월 동안 22살 리즈 하월즈가 5개월 동안 몸부림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전폐하고 일상의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선순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만날 때까지, 성령을 만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몸부림쳤을 때 끝없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 안에 주님 임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끝없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볼자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딴전만 피고 있어. 루시퍼의 눈에 눈을 마주치고 있어. 예수의 눈에 눈을 마주치는 루시퍼의 눈을 마주고 있다고. 빵 문제로 완전히 매몰이 되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할 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었다. 리즈 하월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문 앞에 와 있어. 문 앞에 있어.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나를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리즈 하월즈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5개월의 인고의 그 기도와 몸부림 속에 그런 내면의 음성과 감동이 함께 오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예수를 만나게 돼.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카피된 양신의 역사에서 귀신의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났어. 리즈 와일즈가. 이것이 리즈 와일즈가 중생한 사건이야. 이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리즈 하월즈를 주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수도 없는 날 리즈 하월즈, 그 어린 리즈 하월즈가 뭔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죄성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죄성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윤리도덕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면 속에 자기중심성, 죄성, 타락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루는 과정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다루시고 나서 또 헌신, 또 헌신,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중보의 기름을 딱 부어주시는 순간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자의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백발백중의 응답, 백발백중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영국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또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리즈 하월즈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런 것이란 말이야. 야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시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해 봐야 돼. 테스트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 앞에 헌신된 자인가? 나는 예수의가 진짜 맞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래잖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 조의 책을 계속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주님이 지금 앞에 와 있는지 들어와 계신지를 알 수 있다. 들어와 계신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된 상태냐 지금 과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회가 이미 와 있어. 조회가 와 있어.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점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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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만물